이라목 시간에 오신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45문답에서 48문답까지 연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이 대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입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첫 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라는 것과 그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었나요? 첫 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답게 우리 하나님으로서 부인하거나 경배하고 영광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 중 나 외에란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특별히 가르치나요? 첫 번째 계명 중에 나 외에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어떤 다른 신이라도 취하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매우 분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45문답부터 48문답까지가 10계명의 제1계명에 속한 내용들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용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 계명을 강조하기 위해 부과된 내용들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의 내용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입니다. 46문답에서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라는 것과 그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서 말하는 사람의 주된 목적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의 의무이자 본분이며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임을 말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1계명을 통해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는 인생의 주된 목적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피조물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요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또한 피조물로서 가장 좋은 상태, 복된 상태라는 사실로서 우리는 창조주의 자비하심과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대우리 문답에서 이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리 문답의 내용입니다. 제1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그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경배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그에게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또 그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를 불러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격적으로 그에게 모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고 만일 무슨 일에든지 그를 노엽게 하는 일에 애통하며 그와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이 내용들을 좀 보면 이 대유리 문답은 좀 더 확장해서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좀 이렇게 세세하게 여러분이 묵상해 본다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1계명들을 적용할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법을 얼마나 소극적으로 지켜왔는지를 또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47문답입니다. 이 47문답에서는 1계명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답게 우리 하나님으로서 부인하거나 경배하고 영광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그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에서 아주 간단한 예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한다든지 좋아한다든지 했을 때 이 경험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 찢어질 듯이 아팠던 가슴과 서럽고 슬프고 우울했던 감정들을 떠올려 보면 참 견디기 힘든 경험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괴롭고 아픈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결코 그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거나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금지하는 것이 적당하게 섞여서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대우리 문답에서 또 이 제1계명에서 금지하는 부분들을 또 더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리 문답의 내용입니다. 제1계명에서 금한 죄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과 참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모시거나 유일신보다 여러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우상 숭배와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 당연히 들을 것을 무엇이든지 생략하거나 태만히 하는 것과 그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오해하고 그릇된 의견을 가지며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악으로 그를 생각하는 것과 그의 비밀을 감히 호기심을 가지고 꼬치꼬치 파고들려 하는 것이다. 또 모든 신성모독과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지정의를 과도하게 무절제하게 다른 모든 일에 쏟는 것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과 공연한 경신과 불신앙, 이단, 그릇된 신앙, 의혹, 절망, 완고함, 심판을 받으면서도 무감각하여 돌같이 굳은 마음, 교만, 주제넘음, 육신의 방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씀과 비합법적인 수단을 의뢰하는 것이다. 또 육에 속하는 기쁨과 향락에 빠지는 것과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을 가지는 것과 미지근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죽음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배교하는 것과 성도들이나 천사들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기도하든지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귀와 의논하며 그의 암시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것과 하나님과 그의 명령을 경시하고 경멸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을 대항하고 슬프게 하고 그의 경륜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고 참지 못하며 우리에게 주신 재난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우리들의 됨됨이나 소유나 능히 할 수 있는 어떤 선에 대한 칭송을 행운, 우상, 우리들 자신 또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 대우리 문답을 통해 금지된 부분을 살펴보니까 무엇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비춰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부분에서는 제대로 순종하지도 못하는데 금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뎌지고 무감각하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이런 아픔을 이 마음에서 기억하고 더욱 명확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며 금지하시는 것을 단호하게 배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48문답에서는 나 외라는 특별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 제1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 중에 나 외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어떤 다른 신이라도 취하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매우 분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매우 분하게 여기시며 그만큼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더욱 경계하도록 합니다. 모든 것을 보시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취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새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더욱 경계하고 조심하도록 합니다. 나 외에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히 각인시켜 주셔서 여러 상황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갈등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제1계명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마음에 품거나 의지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삶 속에서 최고의 자리에 모실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확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조심하도록 하십니다. 그 경계 덕에 우리는 더욱 안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엄격한 계명을 생각하면서 결코 두려움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주신 본래의 의도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안식과 행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재를 삼고 있는 특강 소율의 문답에서는 십계명의 각 내용을 마칠 때마다 적용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이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제1계명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영역에서 행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제1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하게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고 행복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함으로 더욱 힘써 제1계명을 지켜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다시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죄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 제1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 사랑의 마음으로 동행하는 오늘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을 기도하시겠습니다.